오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6장은 많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오랜만에 들려오는 구원의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에도 남아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남아서 감격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이라는 이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그날의 견고한 성읍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성벽이 아무리 높고 견고해도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에는 다 무너지게 될 것이죠. 포악한 나라들의 견고한 성읍은 무너지고 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게 우뚝 솟은 인간의 욕망의 도시와 성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심판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이 있을 것인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세우신 성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성벽이 되고 외벽이 되는 성읍은 심판 중에도 견고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환난 날에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의 성 안에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누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은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킨 인생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백성들이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고 돈이 많고 힘이 있다고 해도 그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것을 지켜낸 의인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구원의 성읍으로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믿음을 좋아하세요. 한결같은 믿음.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은지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시험은 그런 거예요. 시험, 통과하라고 주시는 시험.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환난은 그 믿음을 시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그 누구라도 의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욥만한 의인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렇게 칭찬할 만큼 그의 믿음이 아주 강했죠.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그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을 거두어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지킬지 시험해 보십시오. 결국 욥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됐습니까? 그 참혹한 시험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욥은 믿음을 지켜내지 않습니까?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는 삶이죠. 때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목숨이 위태한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고난을 당하게 됐어요. 나 위에 다른 신상에 절하지 말라는 그러한 그 명령이 전국에 퍼져나가니까 왕의 신상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려고 하니까 결국은 위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 잡혀가서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신의를 저버리면 살 수 있었지만은 신의를 지키면 풀무불에 던져들어서 타 죽게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가 신의를 저버리고 한 번만 절하면 살 수 있어.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너는 저 풀무불에 들어갈 거야.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을 보여주면서 위협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던지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세 사람을 보호하시니까 터럭 하나 상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은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는 인생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목숨이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신의를 지킬 수 있는 무리가 아님을 아신 거예요. 자신들의 입신 영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헌신짝 버리듯 주님과의 신의를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의가 없습니다. 환경 따라서 상황 따라서 얼마나 믿음이 쉽게 변합니까? 사람과의 신의도 못 지키는데 하나님과의 신의야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킨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원의 성, 이 견고한 성에 들어가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은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는 인생이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과의 신의 약속을 목숨 걸고 지켜낼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은 심지가 견고한 인생이다. 심지가 견고한 인생.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심지를 굳게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신다. 3절 말씀부터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심지가 견고해야 믿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이리 옮겨 심고 저리 옮겨 심으면 뿌리가 튼튼하지 못해서 말라 죽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뒤에 심어져 있는 꽃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지난번에 시간이 좀 돼서 이쪽에 너무 아까워가지고 좀 잘 보이는 곳으로 옮겼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한 그루만 삼고 두 그루가 죽었습니다. 이게 자꾸 옮겨 심으면 뿌리가 튼튼하지 못해서 결국은 말라 죽죠. 절대로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또 우리가 초를 만들어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양의 파라핀을 녹여서 초 몸체를 만들었다고 해도요. 심지가 없으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심지가 없거나 낮으면 그 심지만큼만 태우다가 불이 꺼지고 마는 것이죠. 불을 붙일 수 없는 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심지는 우리 믿음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깊고 견고해야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가 견고하다 이 말을 할 때 이 심지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예체르 이렇게 말하면 예체르 만들다, 작정하다라는 뜻의 동사 야차르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무엇에 의지해서 어떤 거에 딱 의지해서 마음의 작정이 흔들리지 않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한번 정한 마음을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직하게 자기가 심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주님이 지켜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를 사랑하시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평강을 2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확실한 은혜의 약속이죠. 반드시 평강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바뀌고 자주 움직이는 인생은 평강이 없습니다.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지요. 새로운 동네, 새로운 직장,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조금 잘 된다고 움직이고 조금 안 된다고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진득하게 심지를 견고하게 세우고 목표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무거운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요. 수십 년을 한 가지 일에 매달린 사람들이 그 일의 대가가 되는 것이죠. 심지가 견고한 것입니다. 미국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Bloom where you are planted. 심겨진 자리에서 꽃을 피워라, 이런 뜻입니다. 심겨진 자리에서 꽃을 피워라. 이 말씀은 현재 있는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곳을 아름다운 꽃이 피는 동산으로 가꾸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김장한 목사님, 6.25 시절에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를 하셨던 분이죠. 하도 이분이 영리하고 똑똑하니까 어린이 김장한을 미군 부대의 상사가 예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잘 돌봐주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뒷바라지를 해주신 것이죠. 근데 이 김장한 목사님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지금의 부인인 트루디 여사를 만났습니다. 파란 눈의 미국 처녀.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잘 살지만은 그 당시 60년, 70년대에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한둘이겠어요. 이 가난한 대한민국에 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화장실도 불편하지, 모든 것이 낯설지, 거기다가 눈도 파랗고 외국인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놀려대지.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아들들도 이렇게 외국인처럼 생겼으니까 늘 그냥 학교에 가면 놀림받고 쫓겨다니고. 근데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울 때마다 가슴에 남는 말씀이 있었으니 바로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워라, 이 말씀이었다. 이 트루드 여사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헌신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을 도와서 아름답게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파이를 구잖아요. 파이 가게를, 파이를 구워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항상 나누어 주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많은 꽃을 피우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 제가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된 것인가요? 혹시 잘못 온 것은 아닌가요? 주님, 내가 여기 왜 와 있나요? 공허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척박하지만, 힘겹지만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깊이 심지를 내리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열매를 나누는 인생, 복의 근원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조아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은 정직한 인생이래요. 정직한 인생. 우리 하나님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정직하신 분. 불의가 없으시고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정직하시니까 그의 자녀인 우리들도 정직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 아버지가 정직하게 사시니 나도 정직하게 삽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평탄케 하신다. 평탄케 하셔서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부터 보시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덮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평탄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도 우여곡절이 많아요. 늘 불안에 떨고 살아가죠. 평탄은 아무런 사고 없이 편안한 길을 걷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그 평탄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정직하게 그 길을 갈 때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편안한 자리에 있지 않아도, 내가 지금 구불구불한 길을 걷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길을 걷는 거예요. 끝까지 그 길을 걷는 거. 이게 바로 평탄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평탄의 길을 걷게 하시고 지키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진 장로님이 예전에 쓰신 책, 오래된 책이 있는데 이 책 중에 이렇게 살 때가 아닌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간증이 담겨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간증을 이제 이분이 담아 놓으셨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이 김용진 장로님의 가나안 농군학교에 한 총각이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가난하지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직 장가는 안 갔지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목사님이 저를 예쁘게 보시고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주셨습니다. 제가 총각 집사입니다. 총각 집사가 돼서 어린이 교회 학교를 가르치고 거기에서 열심히 하니까 부장이 됐습니다. 저는 세상에서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성가대원도 하고 찬양도 부를 줄 알고 교회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모습은 참 보잘것없습니다. 저는 가난해서 남의 집 머슴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여러 사람들이 그 집에서 머슴을 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 주셔, 저를 뽑아 주셔서 그 좋은 집에 들어가서 머슴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세경도 많이 주고 부족한 것이 없지만은 딱 한 가지, 저를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괴롭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지 못하니까 성가대도 못하고 주일학교 봉사도 할 수 없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용진 장로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실 수 없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내가 이 집의 아들이다, 이 집의 재산이 다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도 하시고 물동에 물도 채우고 부엌에 불도 떼고 다른 종들이 어떻게 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주인 정성스럽게 그렇게 정직하게 섬기세요. 인사도 잘하시고 매사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집사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이 생기면 토요일 날 저녁에 더 열심히 일하시고 용기를 내서 말하세요. 주일날 1시간만 예배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그래도 주인이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총각 집사님이 이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겠죠. 와서 그 말씀대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정직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가뜩이나 성실한 모습이 더 열심히 일하니까 주인이 너무 흐뭇했어요. 어느 토요일 날 밤에 주인이 돌아오는데 보니까 뭔가 자기 논에서 누가 막 일을 하는 게 껌껌한 데서 이 머슴이 그 논에서 지금 모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판을 가지고 열심히 모를 심고 있었어요. 그 주인이 보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충성스러운 머슴을 보더니 놀라서 물은 거예요. 이보게, 이 밤에 무슨 고생인가? 자네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내가 다 아니까 오늘은 그만하시게, 어서 나오시게. 그 주인의 말씀을 듣고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면서 밤길을 걸어가다가 이 머슴 집사님이 용기가 생긴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드려야 되겠다. 말씀을 드린 어르신,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내일이 주일인데 교회에 가서 1시간만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어르신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가 평생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이 소망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깜짝 놀랐대요. 아니, 자네 소망이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었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 알았네. 그래,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서 자게. 교회 가서 졸지 말고 일찍 자게. 그 총각 집사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날듯이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다시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정성스럽게 주인집을 청소하는 거예요. 마당을 다 쓸고 불을 떼어놓고 다 여기저기 막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니는 거예요. 주인이 보더니 말하는 겁니다. 여보게, 그만하고 이리 오시게. 교회 간다고 했으니까 아침을 먹고 가셔야 되지 않겠나? 가서
늦게 되면 얼마나 나를 원망하겠어. 어서 오게. 그리고 저녁 예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예배까지 아직 드리고 오시게. 그리고 교회 가면 헌금도 해야 된다며. 그런데 돈을 꺼내서 헌금을 주더래. 여기 있으니까 갔다가 드리시게. 날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잊지 말고. 그리고는 주인이 자기 자전거까지 빌려주더래. 주인 자전거를 타고 주인 딸이 싸준 도시락까지 받아가지고 교회를 가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그 교회 갔더니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오래간만에 온 선생님을 보고 막 끌어안고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아이들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전하고 또 눈물로 성가대를 서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청소도 하고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 후로 이 집주인이 매주일마다 머슴을 쉬게 해주고 예배드리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직하게 일하고 마침내 1년을 마치고 계약이 끝나는 날 이 주인이 머슴을 다시 부르는 겁니다. 이보시게,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자네 같은 사람이 없어. 자네같이 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세 식구 같이 살게. 내 딸과 결혼하게. 내 사위가 돼주게나. 내 재산을 다 자네에게 주겠네. 할렐루야. 이 집에 결혼을 하게 되고 사위가 되고, 그리고 이 집사님을 통해서 이 집안 모두가 구원을 받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인생에서 이런 승리를 거두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런 승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직한 모습은 감동을 주지요. 정직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도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2편 2절 말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잠언 2장 7절 말씀,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잠언 14장 11절 말씀,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직한 자의 길이 평탄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평탄해지고 흥왕해진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험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호하심 없으면 우리는 온전히 숨쉬고 살아가기도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인생이 있다잖아요. 그 인생이 있다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는 인생,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걷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약속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지켜주셔서 영원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